빅토르 위고는 17년에 걸쳐서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주인공 이 장발장이 배고파하는 조카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을 하다가 46세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했더니 사람들이 전과자라고 아주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장발장을 대하죠. 단 한 사람, 미렐이라고 하는 주교 딱 한 사람만이 장발장을 인간으로 대하고 인간답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을 해줍니다. 이 장발장이 버릇이 있는지 이 주교의 은촛대를 훔칩니다. 그래서 또 유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 미렐 주교가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영혼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서 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 은촛대로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에 장발장은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엄청난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주교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굉장히 전율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랑이 존재를 변화시킨 거죠. 이름을 마들렌으로 바꿉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시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이 장발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무소가 나를 악랄한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나를 파괴했듯이 관용과 선의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형무소는 나를 악랄한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사랑은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처형도 아닙니다. 정죄도 아닙니다. 혐오와 배제는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질문은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에덴의 기쁨,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일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자괴감 속에서 나는 구원의 기쁨을 과연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교리에 불과한 것인가? 장발장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존재의 변화, 사랑을 통한 구원의 사건, 이 구원의 기쁨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가?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진정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의 성서 본문 디도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5절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러나 지금은 상실해 버린 그 에덴의 기쁨을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습니다.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그거를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타내셔서. 하나님은 그거를 감추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라고만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를 다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존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실까요? 그것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성탄절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감상적인 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는 영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보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이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 사건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이 예수 사건을, 성탄 사건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경험하지 못할까요? 5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비롭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예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는, 나의 의로움으로는 그 성탄 사건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실 때 나는 이 성탄 사건을, 자비의 사건을, 사랑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이 땅까지, 마구간에까지 내려오신 몸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서수석가 톰 라이트는 구원 사건은 보상이 아니고 애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 사건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정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14년 12월 24일 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서부전선에서 참호 속에 있었던 독일군과 영국군들이 일제히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25일 아침 이 캐럴을 불렀던 병사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적인데도 전혀 적대감 없이 이들은 만납니다. 무려 10만 명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전사자들을 같이 매장합니다. 이 사건을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부르는데 영국군 병사 프랭클 리처즈가 회고록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만큼은 전쟁이 멈추었고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사람이 되었다. 성탄 사건,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을, 사람을 죽이고 하던 이들을 그날만큼은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율법도, 어떤 의로움도, 어떤 공로도, 어떤 처형도, 어떤 처벌도, 어떤 혐오도, 어떤 배제도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저 전쟁처럼 여전히 서로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바로 오늘 성탄절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어서 오늘은 말씀과 함께 또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잠시 후 성가대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연주합니다. 음악회가 아닙니다. 저는 언어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 성가대는 찬양으로 주님의 말씀을, 성탄절 사건을,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전하는 마음으로 전해주시고 연주를 듣는 우리도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연주를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사람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까? 뛰어난 성취도 자기 관리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주고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다리에 힘이 없어도 그 사랑에 힘입어 다시금 힘차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삶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한양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탄의 아침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며 삶의 상처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옵소서. 성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라 새로운 시작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